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다, 야다라고 했죠. 야다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라고 합니다. 힘써 알라고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본답니다. 하다못해 반려견도요, 주인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거려요. 근데 너희는 왜 너희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느냐, 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에 빠졌어요. 모세와 아론이 원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털 박혔다. 그래서 바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한다. 우리가 게을러서 여호와께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 니네가 지금 게을렀구나. 그러면서 바로가 이를 2배로 더 많이 시킨다. 지푸라기를 줘야 되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근데 만들어야 할 벽돌의 개수는 줄여주지도 않는다. 다 니네 때문이다. 막 그렇게 모세와 아론 보고 막 원망했잖아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그렇게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너희가 지금 무거운 짐 속에 깔려 있는데 그 너희를 빼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 땅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거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라. 그러니까 막 낙심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알기를 먼저 원하세요. 그게 중요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되는 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걸 더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할 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내 기도 응답에만 집중했는지,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더 집중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전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마음이 너무나 상하니까. 근데 여기 이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9절에 마음의 상함. 요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설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냥 숨이 탁 막혀가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의 압박감. 그걸 마음의 상함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 이런 경험을 제가 뭐 비슷하게 하고 그 뭐냐면은 이제 한 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이제 퇴사를 하는 거예요. 퇴사를 해요. 그럼 빨리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충원을 안 해줘. 충원을 안 해준단 말이죠. 충원하더라도 시간이 걸려. 그러면 5사람이 할 걸 4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뿔싸 한 명이 퇴사를 더 하네. 그러니까 2명이 퇴사를 해. 그러니까 5명이 해야 될 일을 3명이 하고 있어요. 충원을 안 해줘요. 충원을 안 해줍니다. 충원 공고를 올리고 뽑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동안에 5명이 해야 될 일을 3명이 하니까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일주일에 한 2-3번은 어디서 있습니까? 그냥 새벽 1시까지 하고 1시에 들어가서 집에 와서 잠깐 자고 다시 출근하는, 그냥 회사에서 잔다. 그리고 어디 뭐 실험실에서 자고 있고 뭐 컴퓨터 하다가 자고 있고 막 그렇게 6개월 가고 하고 막 전화가 걸려옵니다. 띠르릉 띠르릉. 그런 전화일까요? 여보세요.
아니 그거 해주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해줍니까? 아 그게 말이죠. 그걸 담당했던 분이 퇴사를 해가지고 제가 인수인계를 어저께 받아가지고 지금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스토리 파악하는데 그건 당신 일이고 빨리 그거 나도 죽겠어요. 빨리 해.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탁 전화할 건데 또 전화가 드리링 옵니다. 탁 이제는 또 다른 사람. 아니 그거 내일까지 해주고 오늘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거요? 또 다른 직원이 그 퇴사를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숨이 안 쉬어져. 숨이.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언제 사람 뽑아줄 거예요? 막 그렇게 그런 거예요. 지금 지푸라기를 안 주고 벽돌수는 똑같이 하는 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그때 숨이 안 쉬어지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사실은 어떤 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구제도 하면서 했어요. 그 두 개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거부를 듣고 오니까 모세가 낙심해 있습니다. 상처받았어요. 예전에도 거부당했는데 또 거부당했구나. 막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에게 11절 보십시오. 6장 11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니 하나님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명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 6장 11절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다. 그것은 명령인 것이다. 그냥 몰아붙여요. 그냥 낙심해 왔는데 그냥 명령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조금 예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는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르고 달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 오래 걸쳐서 내가 나의 이름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해라. 그러면 널 믿을 것이다. 그래도 걱정되니 내가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말을 믿을 거야. 그래도 걱정하니?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도 걱정되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재주가 있으니까 그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아론이 너를 기쁘게 맞이하도록 내가 아론의 마음을 만져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도 걱정하니? 이렇게 막 엄청나게 설득하고 하나님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그렇죠. 의기소침해 있던 모세에게 그냥 명령만을 하실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실까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지금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셨지만 우선 이 모세의 낙심과 상관없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를 우리의 어떠함보다 항상 앞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너무 좀 그렇죠. 조금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가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오늘 그 이유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으로써 모세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를 회복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제가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모세의 심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사역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 의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좌절감과 절망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재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실패한 일을 회피하고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회복이 안 돼요. 실패한 일을 다시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다시 모세를 보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의도와 의중을 전혀 몰라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또 가라고요. 그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거기 왜 또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퉁명스럽게 제가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적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거기에 숨겨 주셨는데 그냥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왜 그 나에게 그런 괴로움을 주시냐고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 소리도 갈갈해요. 쥐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화를 내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게 이게 너무 이렇게 소리를 과하게 내다 보니까 기침이 나네요. 하나님은 모세가 직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직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오늘 마음에 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직면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상해요. 이상해. 이거 참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랑 비교하는 것입니까?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자기 감정과 의식이 없어지고 성령에 취해서 랄랄랄라 이런갑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왜 술 취하는 것 성령은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적인 거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감각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더 총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를 왜 비교합니까? 술 취하는 건 외면하는 거, 회피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있어. 술 한잔 탁 마시고 그렇게 인상 너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술 한잔 마니까 하하하 웃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 회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면하게 됩니다. 괴로움을 느끼면서 직면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직면하십시오. 그래서 심리학도 일반 상담도 직면을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당신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당신이 지금 공황장애를 걸려 있어요. 당신이 공황장애를 얻게 된 계기가 뭘까요? 한번 우리 과거로 돌아봅시다. 어린 시절이었나요? 어린 시절에 그때가 12살이었나요? 아버지가 지금 당신을 때리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심리 치료하잖아요. 그럼 그때 막 이러면서 당신이 맞을 짓을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뭔가 참 자기가 기분이 뭔가 나쁜 것 같은데 당신을 때렸군요. 당신이 억울했죠. 근데 힘이 없어서 말대꾸를 할 수 없었겠군요. 그러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직면하고 그때 받지 못했던 안아줌, 공감 이런 거를 받아주면은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가 상당 부분 일어납니다. 근데 온전한 회복은 사실 아니긴 해요. 그렇게 일반 상담도 직면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도 직면을 강조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심리학은 나 혼자서 그 문제를 직면하지만 성경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그 문제를 직면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나한테 딱 저한테 왔을 때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이상해요. 직면을 하는데요. 나 혼자 그 문제를 직면하면 자꾸 두려워요. 내가 뭘 못할까? 나 피하고 싶어요. 자꾸 내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직면하면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그 문제 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거죠. 세상의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 왕은 명령을 내려요. 왜? 자기 살라고 명령을 내려요. 착취하기 위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자기 살라고가 아니라 우리 살리려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하십니까? 이렇게 발견했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많이 하셨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만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진하고 강한 사랑은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요, 이 성경책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이 무거운 짐,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운 짐이야. 내가 이것도 지켜야 돼, 내가 저것도 지켜야 돼, 내가 이런 것까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속박하는 무거운 짐처럼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명령을 하셨지라고 하면서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떨 때는 좀 몰아붙이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발견하시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니이다. 이게 시편 119편 103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죠. 꿀과 송이꿀처럼 더 달도다. 이걸 막 종이를 이걸 뜯어 먹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시편 119편 이 기자는요, 굉장히 고난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는, 여호와의 명령에는 친밀한 사랑이 들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 친밀한 음성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뭘 근거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뭘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런 원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히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에 여호와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오늘 본문을 봐서는 딱히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있어요. 무엇이냐? 족보입니다. 족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족보가 나오죠. 갑자기 1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14절부터 족보가 나와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족보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달려 있어요. 모세를 아끼시고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회복하고 모세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족보에 담겨 있단 말이죠.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과거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켜요. 14절 야곱의 장자 루벤이 나오죠. 루벤. 자, 15절에 보면 시므온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레위가 나오죠. 이상해. 이 족보가 이상하단 말이죠. 야곱,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럼 레위 지파만 소개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르우벤과 시므온을 함께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야곱의 아들 있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그렇죠? 레위, 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쭉 있잖아요. 쭉 뭐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갈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야곱의 아들들을 쫙 다 나열한 다음에 레위 지파를 얘기하면 그나마 말이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그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만 하냐 이거죠.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과거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므온은요, 루벤은요 야곱의 장자예요. 야곱의 장자인데 그 야곱의 첩 빌하를 동침해 버렸어요. 그 첩도 어머니긴 어머니잖아요. 그 자기 어머니를 동침해 버린 거예요. 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야곱의 침상을 더럽혀 가지고요.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도 못하고 네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거의 저주를 받아 버렸어요. 그 레위하고 시므온은 칼로 살인자예요. 그 야곱의 딸이 있었는데 딸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가 되게 얼굴이 예쁘고 아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가 있어요. 세겜 왕자가 디나를 그렇게 강간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자기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근데 그 세겜 왕자가 그 디나를 너무나 좋아해서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복수심을 가지고 막 속이는 거예요. 그래, 네가 결혼하기를 원했냐? 할례를 받으면 너희 백성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결혼하게 해주고 무마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철석까지 믿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일종의 포경수술이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상실돼요. 걷지를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속이고 전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정당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일족을. 근데 잘못한 것은 세겜 왕자가 잘못했는데 왜 잘못도 안 한 세겜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립니까? 이건 큰 학살이에요. 이거를 듣고 야곱이 깜짝 놀라서 그 세겜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세겜과 동맹을 맺었던 다른 족속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랑 동맹 맺은 저 세겜을 그렇게 해? 하나님이 막아주시 않았으면 완전히 야곱은 몰살당했을 거예요. 그게 야곱이 죽을 때도 그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 죽을 때 유언할 때 축복을 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다 과거에 큰 죄를 짓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저렇게 휴양무도한 지파 막 그랬을 거예요. 아유 너 어느 지파 사람이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6장 20절 말씀. 자,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자,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근데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은 누구랑 결혼했나요? 그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 고모예요. 고모랑 결혼했어요. 고모랑. 모세의 아버지가 자기 고모랑 결혼했다니까요. 이게 율법은 근친혼을 굉장히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때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자기 고모랑 결혼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그 니네 어머니는, 니네 아버지는 니네 고모랑 결혼했다며?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런데 그런 족보를 쫙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27절, 6장 27절 보십시오. 6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누가요? 모세요. 모세와 아론. 그 레위 지파에 속한, 과거가 아주 별로 안 좋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고모랑 결혼한 그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 모세를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과거는 묻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 족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안다. 너의 조상이 가증스럽고 비열한 짓을 했던 것을 말이다. 이 사실을 알고도 나는 너를 택했다. 그걸 알고도 나는 너를 택했다. 모세야, 나는 또한 너의 부모가 부끄러운 관계를 안다. 그러면서도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는 조상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다. 조상과 부모를 용서하거라. 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너를 택했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 있게 사역해라. 옛날 일 때문에,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옛날 일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 없다. 그러니 과거에서 벗어나라. 너는 지금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한 순간부터 과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과거를 딛고 일어서라. 여러분, 사연 없는 집안 어디 있습니까? 다 사연이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나의 과거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걸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어서 바로에게 나가는 걸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던 그 모세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과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 모세의 과거를 정리해 주시어 그의 심적인 장애를 치료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그의 사역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을 회복시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13절 말씀.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새 것을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착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명령하십니다. 직면하라. 너의 실패한 과거를 직면하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면 과거는 너에게 털끝만큼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강한 손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를 붙들고 있는 나의 손을 바라보고 움켜쥐고 있는 그 과거를 내려놓으라.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과거 때문에 현재의 삶을 회피하지 말아라. 이처럼 여호와의 명령에는 여호와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 속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숨쉬게 할 줄 믿습니다.